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살기보다는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와 바쁜 일들을 주로 하면서 시간을 보내며 주님의 복음 전파에 무관심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적인 삶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장순영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러시아를 변화시키고 계신 또한 김정희 선교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복음 증거하고 계신 열방의 모든 흩어진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인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어디 계시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고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오니 주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이 땅의 영혼들과 나아가 열방의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무엇보다 믿지 않는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시고 우리 열방의 비사랑교회가 배가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나도 한 사람 구원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며 전도하며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온라인 구역 예배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또한 미참한 분들도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온라인에서 만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 성령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옵시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0번 선교주일입니다. 교독문 110번 선교주일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49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조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만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신약 52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장순영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살려주셔서 이렇게 귀한 강단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당신의 뜻, 당신의 말씀을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이게 완전히 이제 회복된 것 같은데도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일구하고 좀 벗어야 될 것 같아요. 끼고 있다가는 또 죽을지도 몰라서. 어제 그 러시아에서 어떤 한 후배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 코로나 걸린 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사람들 통해서 듣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 친구는 코로나 시작할 때 코로나 걸린 친구거든요. 근데 그때 자기는 막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낫습니다 막 그러더니 어제는 그러더라고요. 적어도요, 자기도 석 달 동안 후유증으로 고생했어요. 뭐 어떻게 고생했냐니까 석 달 동안 이렇게 멍청해져 가지고요, 하여튼간 이렇게 막 생각도 안 나고 러시아를 거기서 배우고 있는데 아주 힘들었대요. 저도 이 11월 3일 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설교 한 번도 안 하고 그 지지난주인가 한 번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진짜 멍청해졌더라고요. 뭐 성경 말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제 써놓은 걸 자꾸 들여다보고 어딘가 찾고 막 계속 그러면서 전 이제 그런 뭐 동영상, 제가 무슨 동영상으로 했던데 전 야, 이게 교인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아직 뭐 한 2달 이렇게 됐으니까 아직 멍청한 기간이니까. 그래요. 저희는 11월 3일, 벌써 작년이네요. 한 2달 됐죠?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교단 선교부에서 제공한 서울 상계동 선교관에 이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수락산 자락에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단풍의 절정을 이루고 있던 때였습니다. 아파트 전후 좌우를 둘러싼 단풍은 참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도착하던 날은 피곤해서였는지 아파트 마당에 그렇게 아름다움을 이제 뽐내고 있는 그 단풍나무들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앞뒤를 베란다에서 복도에서 내다보니 이것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기가 막힌 단풍나무들은 너무나 저를 황홀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색이 나올 수 있는지 햇빛에 비춰진 단풍잎들을 보며 저는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광경을 한 번 보고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집안에 들어가 휴대폰을 취해서 휴대폰에 담으려고 휴대폰을 켜는 순간 문자가 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코로나 검사를 결과를 알려주는 보건소에서 온 문자였는데
코로나 확진 판명을 받았으니 이제 격리 대기하라는 통보였습니다. 그때부터 단풍도 사진도 다 잊고 코로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중국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 광 목사님과 함께 중국에서 추방되었다가 이제 러시아로 가서 선교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 가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 갇혀 인터넷으로 어려운 러시아를 공부하느라 체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에서 코로나에 걸린 우리는 심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격리소에 들어가서 문 밖에, 방문 밖에 놓고 가는 그 도시락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도 힘들었어요. 나가서 방문해서 가져오는 거. 또 가져와도 도시락 그 비닐로다가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데 그거를 뜯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게 완전히 씨름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발버둥을 쳐서야 간신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기침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랐습니다. 거기에다가 저절로 전 하품이 나오면은 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게 완전히 공포 자체였습니다. 머리 통증은 잠시도 멈추지 않아서 잠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식욕이 없는데 새끼 그때마다 문 밖에 밥 가져놨다고 가져가라는 방송보다 더 공포스러운 게 없었어요. 아주 트라우마였어요. 그 방송 소리가. 그러면서 욥 생각이 이렇게 났어요. 욥이 그렇게 참 아파서 씨름하던 거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땅에 묻히는 거가 정말 쉬는 거구나. 그래서 제 그 머릿속에 그 하간 예배 되잖아요. 땅을 파고 관을 이렇게 묻는 거가 나오면서 그거 참 쉬는 거구나. 그게 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죽을까 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광 목사님 네 분, 또 열방의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또 기타 여러분들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살아서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회 숙소는 원래 열흘만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또 격리소에도 가게 되고 또 전 그 혜택을 받아서 2달 반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갈 곳이 없을 때 저희를 불러주셔서 제가 전 부천에서 잘 쉬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쉴 곳을 제공하시는 분의 그 가족의 사랑과 정성, 헌신은 제가 그분들이 하나님께 상을 잃을까 봐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거기서 생활이 어떻습니까? 너무 이렇게 잘해주시고 그래서 러시아에 들어가는 거가 싫어질까 봐 겁이 납니다. 그랬더니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돼서 인터넷으로 해도 됩니다. 등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풍보다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고 향기 중에 향기는 사람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는 육적으로 또 심적으로 쉼을 누리며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1995년 중국에 들어가 2017년 중국에서 나와
이제 2018년 러시아에 들어가 이제 올해 이제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 러시아어를 주로 배우는데 우리 시간을 썼습니다. 또 선배 선교사님이 하시는 한인교회에 이제 함께 설교를 하고 또 인터넷으로 중국의 지도자들 또 교인들을 지도하고 또 선배님의 안대로 러시아 교회를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고 하면서 교회 지도자 그 어떤 양육의 필요성을 전 알게 돼서 이전 제가 전 중국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저를 안내하는 선교사님이 그러면 우리가 그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지도해 다오. 그래가지고서는 한 대명 선교사를 좀 모아서 이렇게 좀 하다가 제가 왔습니다. 러시아는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삶의 형태라든가 외모라든가 이런 것은 완전히 전 서양식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로 생각하는데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각 나라들이 독립해서 이제 러시아는 이제 민주주의 제도 국가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삶에서 러시아 사람들은 자유를 누립니다. 중국은 철저하게 통제하는 사회죠. 중국에서는 그래서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또 우리나라의 그 카톡도 거기서는 다 이렇게 통제를 해서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또 3월부터는 인터넷으로 모든 설교나 신앙적인 강의도 못한다고 이제 공문을 다 보내놨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유롭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 비자도 내주고 교회 목회나 신학교도 외국 선교사들이 할 수 있게 허락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아주 통제를 철저히 하고 까다롭게 해서 참 어렵게 이렇게 만듭니다. 민주국가이면서 공산주의처럼 푸틴이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정교회라고 있는데 이 정교회가 이제 지배적인 종교입니다. 역사가 깊고 인구의 70%가 자기는 정교회 신자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의식이라든가 그런 전통 그런 거를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지키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절기들이 대단히 많아요. 특별히 무슨 주현절이라고 1월 29일 그때는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날이래요. 그래가지고 영하 20도 되는데도 막 얼음을 깨고 그 속에 전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는 걸 갖다가 어떤 그 신앙심의 발로고 어떤 이렇게 문화적으로다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푸틴도 이거 용감한 걸 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영하 10도 될 때도 막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제 그러죠. 이 나라는 이렇게 올해 1000년도 기독교 역사가 1000년도 넘어서 이제 그 말에도 어떤 기독교적인 게 배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걸 갖다가 스파시바 그러는데 욕 같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냥 감사하다 할 때 그냥 쓰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슬로바 보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용할 때는 다행입니다. 이럴 때 다행스럽게 이렇게 됐다 할 때 슬로바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요일도 수보트 그러니까 사바스 그러니까 헬라 히브리어로 안식일 그걸 토요일이라고 그러고 바스크레시니 주일날은 바스크레시니아라 가지고 그 부활의 날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요일 그게 부활
그렇게 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문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전 이렇게 스며들어서 뭐 다 거의 모든 어떤 그 명절 그런데 절기는 다 전 기독교에서 유래한 이제 그런 걸 지키고 있죠. 우리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다가 이제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질 않아요. 예. 자기들의 전통, 어떤 관습, 교회에 이런 거 하고 성경을 같이 놔요. 똑같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천주교도 좀 마찬가지죠. 천주교도 하나님의 말씀, 교황의 말 같이 이렇게 동격으로다가 이렇게 놓죠. 그래서 우리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이 안 통해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이런 세례도 받고 어떤 절기를 지키고 자 그러면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제 불가지론주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돼서 이제 구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그런 건방진 말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은 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정교회는 카톨릭 못지않게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죠. 그래서 정교회는 우리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 정교회 교인들을 자기 자칭 정교회인들이 교인들이 70%고 오랫동안 어떤 정교회 문화권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우리 기독교는 저 이단 그래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기독교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필이면 왜 이단에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교 그런 거 이단으로 보듯이 뭐 또 뭐죠 무슨 신천지 그런 걸 보듯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런 데 다닌다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그런 데를 가? 장로교나 그런 데 가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요. 왜 우리 정교회가 가득한데 왜 그런 이단에 가느냐? 그래 가지고서는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나왔어도 그 친척들이 자꾸 뭐라고 그러죠. 왜 이단 다니냐? 그래서 전 돌아간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렇게 우리를 이단으로 보는 이유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으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하고 같냐? 그러니까 숭배할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걸 얘기하지 특별히 뭐 거룩하고 뭐 특별하다는 거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수태고지하고선도 뭐래요?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자기가 비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보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본인도. 그런데 천주교나 이 정교회에서는 이 마리아가 특별한 존재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이시다. 뭐 이렇게 전 얘기를 해서 막 승천했다. 막 그렇게 전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려면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모순이 되죠. 그래서 성경보다 자기들의 전통, 관습 이런 걸 그래서 더 위에다가 놓는 거죠. 근데 전 예수님과 제자들, 성경의 인물들 모두는 성경을
우리 신앙의 유일한 절대적 규범으로 삼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성경에 위배될까 봐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도 기록되었으되 그래요. 예?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응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근데 카톨릭과 정교회는 자신들의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 자기들이 이렇게 부정하고 부패하고 잘못된 거 하더라도 우리가 예? 성경을 능가하는 권위가 있다. 이제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을 빚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이 나라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능력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버리고 그럴 것까지 없죠.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약속하신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내용이 뒤에서 말하는 사실의 원인, 조건, 근거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람이다. 나는 배가 고프다. 그러므로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 먼저 본 것이 원인인 거예요. 예? 근거. 예? 자, 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 이유, 선교의 동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 예수님께서 받으셨대요. 하나님께부터 받으셨기 때문에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원인, 근거, 그 동기가 분명하면 저절로 행동을 하죠. 어떤 분이 평생 피우던 담배를 단번에 끊었대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끊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 사람이 협심증이래요. 그래서 스텐 시술을 했습니다. 근데 왜 끊죠? 왜 끊어요? 몰라요? 협심증에 이 담배가 치명적이래요. 첫 번째 끊어야 될 게 그거예요. 협심증이라니까 그러므로 이분은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다 끊어버렸어요. 이거 뭐 협심증 얼마나 통증이 심하고 힘든 거 뭐 다 들어보셨죠? 안 걸리셨으니까. 하지만 그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그 동기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나는 중독됐네 그런 소리 하지 않고 죽겠으니까 금방 끊게 된 거죠. 저희 집 애가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전에 학교 끝나면 PC방 갔다가 집에 와서는 이불을 들시고 이제 못하게 하니까 들시고서는 이제 게임하는 거예요. 제가 몰래 가면 벗어 탁 자는 척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심지어는 우리가 새벽 기도 갈 때 PC방 가다가 들켜가지고 혼난 적도 있어요. 예? 우리가 새벽 기도 할 때 이러면 또 PC방으로다가 새벽 PC 들고 가요. 장래 희망이
프로게이머래요. 예? 이게 프로게이머가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예?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예?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공부에 매달리는데 못 말리겠어요. 어떻게 심지어는 학교 문을 닫았는데 그 수의 경비 몰래 그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새벽까지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조용하게 해줄 테니까 집에서 해라. 근데 가는데도 걸릴까봐 막 가슴을 졸여요. 걸릴까봐. 그래 나중에 걸려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이게 수의 뭐라 그래요? 경비 아저씨한테는 이게 큰 거잖아요. 이게 몰래 가가지고 화재 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막 교장한테 전화를 걸고 그러니까 교장은 공부하러 나쁜 짓 하려는 게 공부하러 온 거니까 알았다고 봐주니까 또 저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좀 그 다음부터는 좀 못 갔는데 아니 왜 집에서 하지 왜 거기까지 가냐 했더니 집에 오면은 그 마음이 해이해진대요. 그게 풀려가지고 안 된대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전에는 그렇게 공부하라고 해도 게임하던 놈이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냐? 하니까 깨달은 게 있어서요. 그러더라고요. 야, 뭘 깨달았냐? 저는 되게 큰 기대를 가지고 뭘 깨달았냐? 그렇게 물었어요. 예, 대학에 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 왜 대학은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건 말할 수 없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 곽 목사님이 근무했던 연병과기대에 어떤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과 공부를 한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요. 아마 대학을 가야 된다고 어떤 그런 사명감을 어떻게 심어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한다는 확실한 어떤 동기부여의 무슨 비법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야 한다는 동기부여를 받은 제 아이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뿐만 아니라 스펙을 쌓기 위해서 전교회장까지 했어요. 근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얘가 되리라고. 근데 압도적인 표차로다가 이제 과반수 이상을 첫 번에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줄여가지고 또 2차 해야 하는데 그냥 1차에 그냥 다들 2차가 3차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단번에 1차에 이렇게 압도적인 표로다가 됐어요.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냐 했더니 그게 이렇게 쉽게 되나요? 벌써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저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하여튼간 이렇게 좀 준비를 다 했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예상한 대로 그대로 다 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니까 어떠한 동기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부여가 되니까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거기다가 스펙까지 선다고 전교회장도 하고.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하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죄패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하시면서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이방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에게만 가라고 그러고 어떤 데서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어떤 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이방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했을 때 주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월절 죄송합니다. 성전에 그 6월절에 성전에 찾아온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제자들에게 청했습니다. 자, 이것을 들으신 예수님은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하면서 지하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이 당연히 취하셔야만 되지만 아직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절하면,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에이, 사탄이 속이는 거죠. 무슨 사탄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사탄이 속일 수 있어요? 다 아시는데. 그러면 네가 어찌 거짓말 하느냐. 주님은 당장에 그렇게 책망을 꾸짖으셨겠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하고 천하 만국을 얻으면 그건 결국 마귀의 종이죠. 예, 주님은 그거를 취하지 않으셨죠. 천하 만국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이 죄값을 청산해야 하셨기 때문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자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가냈죠. 만류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결코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죠.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만류하자 사탄이라고 책망했죠. 또 마귀가 예수님 보고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세상은 사탄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청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그동안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 그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고 선지자, 제사장이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예배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온 인류의 왕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일본이
미국의 원자탄 세례를 받고서야 항복했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했고 오늘날과 같은 독립국가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일본 천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 자유대한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 왕이 사탄마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제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말렉 그런 말인데 말라카 이거는 소유하다는 거예요. 왕은 소유한 사람이에요. 주인이에요. 이제 세상 나라는 모든 나라는 천하 만국 모든 것은 주님의 거예요. 주님에게 소유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교란 바로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온 세상 나라가 이제는 주님의 거예요. 주님에게 주어졌어요. 자,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들을 완전히 패퇴시켰음을 알면서도 최후의 발악을 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신 후를 어떻게 구별해요? BC, AD 그러잖아요. 그렇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우리 주님의 날. 그 라틴어.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이 우리 인류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이제는. 근데 이 마귀는 아직도 발악을 하고 이제 내어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 뿐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지만 또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기가 수월한 거 아니에요. 저는 중국에서 공안에게 붙들려가 취조를 당할 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도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같은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는 내가 아니라 중국 정부라는 거예요. 시진핑이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 때라서 발악을 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단번에 치실 수 있죠.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벌레 먹혀서 죽었어요. 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단번에 치실 수 있으나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들을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병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가 왜 그렇게 무력한가? 왜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당하기만 하는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
무참하게 살해당해도 시원한 보복이나 대책이 없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치명적인 무기가 없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의 나라는 무너졌어요. 힘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갑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다 이겨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그 나라에 들어가면 상이라는 게 없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 너무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은 이거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 중국에서 전 10년 만에 95년도에 갔다가 2005년도에 전 추방을 처음 당했는데 저는 저를 추방한 공안들이 영 미웠고, 그때는 저만 나왔어요. 가족들은 전 중국에 있고. 그래서 그 공안들, 종교국 사람들, 저의 추방에 관련된 사람들이 참 믿고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후에 제가 한국에서 전 사도행전에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런 규절을 읽고 제가 많이 울었어요. 아니, 그들이 나를 핍박하는 줄 알고 나를 추방하는 줄 알고 속상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사람들이 핍박한 거는 제가 아니에요. 제가 뭔데 중국 정부가 나서서 저를 핍박하겠어요? 제가 뭐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두려우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에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 일을 벌인 거죠. 저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추방하고 나를 핍박하는 줄 알고 내가 속상했는데 나를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그렇게 한 거고, 근데 제가 저를 그렇게 한 건 줄 알고 속상해하고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속상하다 그게 아니라 가시채를 뒷발질을 하기가 내게 고생이지 않느냐. 또 고생 많다. 그러는 거예요. 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예요. 별거 아니에요.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더 고통받고 더 그러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것 뿐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이분이 우리 왕이에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이 어떤 횡포를 부릴지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떤 사람이 받았어 봐요. 김정은이가 그 지역의 권세를 다 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무도 때려 죽이고, 그 사람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어요? 안 그랬겠죠? 그것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모든 권세를 받아서 나는 그렇게 해당될 수 없다 생각하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왕이 되셔야 세상을 바르게 섬기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해요. 충성하는 사람들조차도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는지 다 몰라서 떨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러나 주님은, 우리 왕은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들에게 대하여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그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그 말은 우리 한자로 하면 씻는 의식이다. 그런데 이제 원어에서는 밥티조라고 침례,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육신이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전에 내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사단의 종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살아요?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매일 전쟁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인터넷 뉴스에 정치면 보면 뭐야? 계속 욕하고 막 비난하고 잘못을 된 것을 끄집어내고 이거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사탄 나라예요. 우리도 다 그런 소지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거를 죽이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거는 그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그런 삶을 죽이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주님의 생명으로다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분부한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시죠. 희생하고 섬기고 그것이 주님의 분부 아니에요. 발을 씻어주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이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것 같이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분을 보여주시죠. 우리는 왜 선교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통치하실 왕, 우리에게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의 수고한 대로, 우리의 눈물대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노아가 홍수 후에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노아에게 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다 멸망받았어요. 그리고 감람나무 새 잎사귀, 새롭게 나오는 그 잎사귀 이제 노아로부터 이제 세상 나라가 시작한다는 표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께로 내려왔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하늘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하면서 만드시고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그 얘기가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없을까요? 아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가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분이 우리 주님, 우리 왕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옛사람은 죽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이제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명하시고 또 땅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분이 우리의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기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모든 분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드려주님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감격하여 주님께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물을 바칩니다. 주의 예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바친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러시아의 장순영 선교사님, 김정희 선교사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의 가정과 또 러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또 우리 다른 또 아프리카 말라위도 있고 또 우리 레바논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전도용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서 주님의 복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022년 설 가정 예배 우리 순서지가 나왔는데요. 필요하신 분은 또 가져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뭐라고 인사할까요? 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합시다. 우리 그렇게 인사할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합시다. 네, 할렐루야. 네,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파송의 노래 같이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우리 장수영 선교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는 힘을 주시리.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 부부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잠깐 축복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우리 언제 뵐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우리 선교사님 다 이제 코로나로 고생하시고 몸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특별히 김정희 선교사님 위해서 주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러시아로 가시기 전에 잠깐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 깨끗이 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축복합니다.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 축복합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모든 아버지 병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옵소서. 주께서 채팅에 받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권능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모든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보혈의 권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장순영 김정희 선교사님을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함께하여 주셨는데 앞으로의 러시아 선교사역 가운데 함께하시고 그 연약한 육신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수로 명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 필요한 모든 물질 채워주시고 아버지 도울 사람 보내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 두 자녀의 앞길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받은 선교사님과 또 우리 선교사님 말씀에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왕이심을 참으로 믿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 모든 식구들과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